한때 이 사도들에게 있었던 일종의 야망 아닌 이 야망으로부터 비롯된 자기들만의 제국을 이루려고 했었던 그들의 이 욕망들, 그래서 뭔가 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에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이 정치 권력, 군사력, 높은 자리, 이런 것들을 찾고 구하는 그 사도들에게 예수께서는 오히려 그런 정치 권력이나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권능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의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내가 부르고 보내는 나의 증인된 자리로 너희들을 앉게 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 온 땅으로 퍼져나아가 예수의 증인, 나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믿으시죠? 이것은 세상의 어떠한 부러운 자리보다 우리는 더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저희들에게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증인이, 좋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좀 뭐랄까요, 요건이 좀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좀 요건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요건을 세 가지 정도로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오늘 증인의 요건, 그 첫 번째, 그것은 증언할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말할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 뭘 내가 보든지 듣든지 만졌든지 뭔가를 내가 경험한 것이 있어야 내 안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누군가에게 증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증언할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증언할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기록된 이 성경의 이 말씀이, 기록된 이 문자가 그저 이 땅의 수많은 책들과 동일한 것이 아닌,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 살아있는 하나님의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증언할 내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안에 증언할 내용들을 채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하고요,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이제 교회 나가신 지 한 2년 정도 되셨거든요. 완전히 초신자인데요, 최근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그 봄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대더라. 그래서 내가 그거를 좀 신청해 보려고 그런다고. 또 이렇게 그런 것까지 이렇게 그냥 제가 그냥 뭘 또 이렇게 그런 것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떠봤죠. 그랬더니 야, 그래도 교회 다니고 이게 제대로 믿으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완전 초신자 입에서 믿으려면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사실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제대로 믿으려면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 등록비는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채워가야만, 뭔가 말할 거리들이 있어야만 우리는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증인의 두 번째 요건은 증언하려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증인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 일을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는데 뭐 현수막 걸어 놓잖아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목격자예요. 내가 목격자인데 나만 목격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목격자입니다 라고 나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괜히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내가 괜히 복잡한 일에 꼬이고 싶지 않다. 그냥 피곤한 게 되는 거 싫다라고 해서 그냥 내가 증언할 마음이 없으면 그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좋은 증인이 된다라고 할 때 두 번째 요건은 증언하고자 하는 의지가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 의지가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냐면, 특별히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할 때는 감수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손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우리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할 때에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도 증언하려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만 우리는 좋은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꺼이 내가 증언의 자리에 서겠다라고 하는 의지 말이죠. 내가 당할 위험과 손해가 있더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증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증인에 필요한 두 번째 요건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증언을 뒷받침해 줄 인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의 증인들에게는요. 그러니까 교통사고의 목격자는 인격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본 거 그대로 진술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수의 증인들에게는 내가 증언하는 것에 따르는 인격이 뒷받침되어질 때에 우리가 증언하는 그 증언이 힘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부터 우리의 증언에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 아까 청년부 소모임 이야기했지만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좀 된 이야기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교회에 대한 불신들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작년에 2024년도 5월달, 6월달에 교회 출석하는 Z세대 500명에게 이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교회 목회자나 어른들에게 실망한 적이 있었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있었다가 69%, 없었다가 31%래요. 있었다가 이제 거의 2배가 넘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있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교회 목회자나 어른들에게 뭐가 제일 실망스러웠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1위부터 4위까지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2위가 뭘 것 같으세요? 2위? 형식에 얽매이는 모습이 14%가 나왔어요. 형식에 얽매인데요. 3위, 일방적 소통과 훈계. 자꾸 잔소리 하는 거죠. 듣지는 않고 원웨이, 너는 들어라. 4위, 뭐 비슷한 맥락인데요. 꼰대 같은 모습. 요게 이제 10% 정도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1위가 뭘 것 같아요? 1위. 이게 무려 53%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1위. 위선적인 모습. 교회 목회자들과 저한테 다 하는 이야기인데 교회 목회자들과 어른들이 실망한 그 1위가 위선적인 모습이
요즘 Z세대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할 거리가 많아 좋아요. 막 증언할 내용이 내 안에 많아요. 그리고 막 증언할 열정도 있고 증언할 의지도 있어요. 내가 이건 꼭 증언해내고 말아야 되겠다. 난 증인이 돼야 되겠다. 다 좋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인격과 삶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듣는다고요. 너는 떠들어라예요. 자기 본인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 증언하는 내용에 무슨 힘이 실리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증언할 내용들을 채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또한 때로는 고통과 심지어는 수치와 멸시, 때로는 내가 손해를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기꺼이 이 일만큼은 증언해 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증언할 내용과 증언할 의지를 뒷받침해 줄 인격과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이렇게 삼박자가 잘 갖춰지게 될 때에 오늘날 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로 전파가 되어질 것이고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증언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채워가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 좀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내 안에 증언할 내용이 꽉꽉 채워지는 경우에도 이게 간접적 경험이냐 혹은 직접적 경험이냐라고 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설교를 늘 해요. 설교를 늘 하는데 뭐 증언할 내용을 써가는 거죠. 증언할 내용을 수집하고 막 묵상하고 써가요. 좋아요. 매주 할 수 있어요. 뭐 30분 이렇게 설교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설교자에게조차도 이 말씀이 약간 뜬 말씀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이 내용이 뭐 인정을 안 하는 것도 아니며 동의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약간 간접적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확실하게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이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할 때 그날은 말씀이 힘있게 선포가 되고 또 듣는 분들에게도 잘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2000년 전 그 땅에서 벌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이, 그 역사적 객관적 사건이 이건 팩트인데 이 팩트가 오늘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인지. 모든 인류를 위한 것 우리가 믿을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대. 그 정말 사실이래. 뭐 풍문으로 들었어. 뭐 내가 제3자를 통해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 우리 옛날에 선생님이 그러더라. 다 간접적으로 듣고 내가 인정하고 동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간접적인 것과 여러분들께서 이게 직접적으로 나에게 정말로 주시는 나의 인격적 경험이 되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좋은 증인이 된다고 할 때는 간접적 경험을 넘어서서 이게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의 말씀이요, 나의 안에 정말 체험되어지고 나와 하나 되어지는 말씀, 그러니까 내 심령을 먼저 통과하고 내 심령을 터치하는 말씀으로 증언이 되게 되어질 때에 여기에 정말 힘이 실린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물론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에 상관없이 그 말씀에는 힘이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열매가 있기는 있을 거예요. 없지 않을 겁니다. 말씀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더 얹어서 그게 정말 내 심령을 통과하는 말씀이 되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강력한 열매를 맺게, 더 강력한 반응을 맺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 증언할 내용들이 정말 간접적인 어디서 들었소가 아니라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내 안에 이다, 이것이 정말 맞다 라고 하는 것으로 증언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첫 번째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요한 1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들은 사실 직접 들었고 직접 보았고 직접 만졌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사도들과 같은 종류의 경험은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성령을 통해 우리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지는 직접적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같이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증인이 되어야 하는 요건인데요. 다음으로는 증언할 우리가 대상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구에게 증언을 하는 것이냐? 증언할 대상이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증언할 대상에 대하여서 네 가지로 딱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이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요. 원래 제자들은 세상 권력을 원했고 정치적인 힘을 원했을 것이고 세상 높은 자리를 원했던 것인데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을 수도 삼아 예루살렘의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잡고자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집중되어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온통 예루살렘이 그들의 생각의 중심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어가서 유다, 심지어 사마리아, 더 나아가 땅끝까지 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했던 예루살렘 중심적 사고는 사실 이게 똑같아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랑. 그러니까 자꾸 인간들은 어느 한 지점에 모여서 여기에서 힘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란 말이에요. 제자들도 예루살렘 안으로 더 여기에서 우리가 권력을 만들어내야 된다 라고 생각했겠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다. 퍼져 나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여러분 이 말씀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난주랑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이 1장 8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요절 중에 하나고 제일 핵심적인 말씀이고 그냥 주제 말씀인데요. 이 말씀 읽으실 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마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각자 생각하시는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대 땅끝이 어디이실까? 일단은 성경이 기록되었으니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문자 그대로겠죠.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거기 그 땅, 그리고 유대 그 유대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는 저 북쪽의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은 그 당시에 제자들이 생각했던 땅끝은 아마 로마 아니면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저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까지 아마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아마 땅끝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럼 이게 어디죠? 저는 오늘 이것을 이제 세 가지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제가 좀 분류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좀 이해하시고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세 가지 면에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가장 단순한 측면은 이런 거예요. 장소적인 면이에요. 그냥 장소적인 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냥 우리 지역, 우리 동네, 이게 예루살렘일 거잖아요. 그럼 유대는 뭐예요? 나의 나라가 되겠죠. 내 나라. 그럼 사마리아는요? 요건 조금 해석이 제가 해석이 들어간 건데, 요건 제가 볼 때 북한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민족이었지만 우리나라가 좀 특수하게 이스라엘 상황이랑 좀 비슷해. 이게 남북에 갈라진 게. 그래서 이제 요건 북한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땅 끝은 그냥 말 그대로 저 먼 해외 땅이겠죠. 요게 가장 심플한 장소적인 면인데요. 두 번째는 관계적인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관계적인 면에서 볼 때 예루살렘은 어딜까요? 나의 가족일 거예요. 그럼 관계적인 면에서 유대는 나의 친척, 친지들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사마리아인들은 누가 되겠죠? 우리가 일터에서 만나는 나의 다양한 지인들이 될 거예요. 땅끝은요, 그냥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냥 그 불특정 다수,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땅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은 장소적인 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관계적인 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두 개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얹어서 더 하나, 좀 더 실질적인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서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서적인 면. 그러니까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분류해 본다면, 예루살렘은 이런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요? 자, 예루살렘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기독교가 다수입니까? 유대교가 다수입니까? 아직 여전히 유대교가 메이저 중 메이저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 이놈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유대교에 반하는 놈들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세상에서 기독교에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별로 교회 안 좋아해. 그러니까 이렇게 나 별로 이렇게 교회만 생각하면 약간 싫어라고 생각하는, 뭐 안티크리스찬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에 대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대상들, 그들이 예루살렘일 수 있겠죠. 그럼 유대는요, 유대. 자, 유대는 이게 다 유대인들인데요, 유대인들. 자,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데 1등 공신이 누구예요? 유대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자, 사도들이 생각할 때 이 유대인들이 감정적으로 이게 벽이 생기는 인간들이죠. 그잖아요. 우리 대장님을 죽였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유대는 누굴까요? 자, 감정적으로 벽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게 감정으로 뭔가 내가 이렇게 안 좋아, 이렇게. 감정이 이미 약간 이렇게 벗어났어. 약간 그런 대상들일 거예요, 유대가.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감정적으로 약간 골인한 분들. 세 번째, 사마리아는 뭘까요? 사마리아. 자,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는 개처럼 여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야, 나와는 진짜 다른 사람들, 내가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들, 야, 저 사람은 나랑 성향 자체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일 거예요. 네 번째, 땅끝은요, 이건 생각도 하기 싫은 사람일 거예요. 생각도 하기 싫은 사람. 그냥 생각을 하기 싫은 사람. 그러니까 이 증인이 순교자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했는데, 이건 결국 내가 죽어야만 되는 사람, 이 땅끝일 거예요. 죽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곳, 그게 땅끝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소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선교에 힘써야 되고,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선교에 힘써야 되는데, 멀리 가지 못해도 그냥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서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는 예루살렘도 있고 유대도 있고 사마리아도 있고 땅끝도 있어요. 기독교에 반감 있는 사람도 있고, 나랑 개인적으로 감정이 멀어진 사람도 있고, 나랑 태생부터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죽어도 생각하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거기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오늘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한 일이겠죠. 우리가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선교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믿으십니까?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불이 탐으로써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라고 말이죠. 불은 타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 그 사이를 우리는 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세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만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통해 그 복음을 직접 듣고 보고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깊은 심령을 통과하지 않는 증언은 젖은 장작이 될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깊게 터치한 그 복음이 우리의 입술과 인격과 삶을 통해 선포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가족, 친지, 지인, 내가 모르는 타인,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 개인적으로 감정의 벽이 있는 사람, 나랑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 그 사람만은 못하겠다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에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지역, 우리 나라, 우리는 북한, 해외까지의 선교를 또한 감당해 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장소적인 면에서나 관계적인 면에서나 정서적인 면에서나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